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길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눈을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눈을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이끄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참여하는 모든 가정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동일하게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로 기도함으로써 주실 은혜들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련회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높아짐을 고백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물폭탄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피해들이 생겼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 내 몸과 내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 가정에 채워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조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중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 받으시고 정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홍수와 무더위,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협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꿈꾸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서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에는 정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회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경건회를 이끄는 찬양팀과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회 기간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전도와 섬김의 삶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상담가가 있는데요. 이 상담가가 이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을 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는데 20년 후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두 아들, 쌍둥이들의 삶이 어떤지, 그 아버지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삶을 사는지 이 두 아들을 추적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사하고 20년 후에 두 아들을 추적 조사를 한 거죠.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 찌들어 있고 궁핍해 있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알코올은 입에 대지도 않는 거예요.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반듯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가가 두 아들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의 답이 같았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살고 한 사람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똑같다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 고백, 이 질문에 둘은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다면 나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나쁜 본을 받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본으로 보인 사람은 알코올을 입에 대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은 부모의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싫든 좋든 자녀들은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본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라면 안 좋은 본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충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그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받은 자녀도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닮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받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명을 나눠보자면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이 가야바 안나스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 전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제사장, 현 대제사장이,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대제사장이. 전 대제사장, 현 대제사장이 있는 그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부인합니까? 여종 앞에서 부인해요. 대제사장 앞도 아니라 여종 앞에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다,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셔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셔요. 이것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말은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베드로가 변화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전에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 부인했냐면 예수님보다 내 안위가 더 걱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 안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전에는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 있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그 여종이 아니라 가야바와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역대 대제사장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는데 앞장섰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자리,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자리에 이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둬요. 이 말은 뭐냐면 겉옷을 청년 사울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맡겼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쉽게 살 수 있고 뭐 세일하면 더 쉽게 살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당시에는 겉옷이 집안마다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럼 그 겉옷을, 이 외투를 누가 입냐면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이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훔친 물건의 품목이 어떻게 되냐면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와 은덩어리 하나와 그 다음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정도. 그리고 삼손도 자신의 결혼식에 왔던 30명의 친구들하고 내기할 때 내기 품목으로 걸었던 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 외투를 맡겼다라는 것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뢰관계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증거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내 학벌을 본받아라, 뭐 내 패션을 본받아라, 뭐 내가 가는 이 길을 본받아라 이겁니까?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나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의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 억만금을 준다 그러면 자녀들의 생명을 바꿀 수 있나요? 아마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들의 생명은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독생자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는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고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비참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렇게 죽으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수 있을까?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기 쉬우시겠지. 그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관용하시기 쉬우시겠지. 그거 결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70번씩 7번 참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2번, 3번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2번, 3번 참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기가 쉽겠지. 하나님이니까 관용하시기가 쉽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기에 앞서서 얼만큼 크게 마음을 잡으시고 일을 가시고 그렇게 참으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보낸 전도자예요. 니느웨 성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가기 싫습니까? 그 이유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해를 돕자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에게 저 일본의 수도 동경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 심판이 없다는 걸 선포해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 시대예요. 뭐 핍박하고 뭐 무시하고 이건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뭐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이 일본의 중심에 가서 심판을 증거한다.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매우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큰 성 니느웨는 사흘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 돌아야지 다 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하루만 전도를 해요. 그 말은 사흘길이 되는 큰 성에 3분의 1만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뭐 열심히 사흘길이 되는 큰 성에 하루 동안은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했겠습니까? 그 열심이 있었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그냥 하는 티만 내는 거예요. 3분의 1짜리 전도예요.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짜리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듣고 니느웨 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요나는 그 성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증거해 놓고 니느웨 성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구경을 해요. 뭐 구경하는 겁니까? 니느웨 성에 떨어질 하나님의 유황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우리를 압제하는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불벼락 맞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성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져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키워주셔서 그 초막을 덮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늘이 져서 너무너무 시원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 죽이시고 말리시고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좀 시원하게 사는 거 그거 눈꼴 씌어서 이 박넝쿨을 잘라버리십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는 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니? 저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이 요한화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곳에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면 편할 텐데 왜 기다리시죠? 왜 긍휼을 베푸시고 왜 지금까지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법대로 해서 뭐 심판을 받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이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것, 용서하는 것, 관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본받아야 될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드리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 역시 사실은 원래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사랑하지 못해요. 그걸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래 예수님의 본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지만 그렇게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네 몸 끔찍히 위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좀 위해 줄래? 이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까지는 안 바라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만큼만 좀 사랑해 주라. 이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희생의 사랑을 하고 있나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교회가 교회를, 또 교회가 세상을, 교회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교회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가 근처에 개척하면 그것부터가 불만이죠.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를, 또 교회가 이웃을, 교회가 성도를,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하겠어요? 사람은 더 하겠죠. 여러분, 욜로라는 말이 이제 유행에 다 지났다고 하는데, 욜로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삶을 네 스스로 즐겨라. 이게 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위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은 위할 줄 알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잘 반영하는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의 한 마을에 이 4명의 중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고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심지어 친형제들보다 더 우애가 좋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마을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신들의 형편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게 우리가 좀 노력해서 이 마을을 좀 부귀하게 만들어 보자. 우리가 노력해서 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이 삶들이 좀 부유해지게 한번 노력해 보자. 이 젊은 청년 4명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4명이서 돈을 똑같이 투자해서 목화솜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목화솜 사업을 하려고 목화솜을 돈을 똑같이 투자해서 그거를 가지고 목화솜을 잔뜩 사서 그것을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창고에 넣어놓고 나니까 이 쥐들이 목화솜 씨를 막 갉아먹고 목화솜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들이 갉아먹으니까 우리가 공금 마련해 놓은 걸로 고양이를 한 마리 사서 쥐를 좀 퇴치하자. 그럼 이 고양이는 누구 거냐? 우리가 돈을 똑같이 냈으니까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당번을 맡아서 그 다리를 그 친구가 책임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4명의 친구가.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쥐를 퇴치하는데 그러다가 고양이가 이 오른쪽 앞발을 다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 앞발 주인이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씩 담당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겨울에 난로를 떼고 있을 때에 이 고양이가 난로가에 있다가 불이 앞발에 옮겨 붙은 거예요. 이 붕대 감은 앞발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어디로 튀었냐면 목화솜을 쌓아놓은 창고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화솜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서로 그렇게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서로 동업해서 우리 동네를 우리 마을을 또 우리 가족을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좀 노력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3명이 편을 먹고 1명 그 붕대에 붙은 그 다리의 주인에게 네가 다 물어내라 이런 거예요. 그 붕대를 감아놔서 거기 불이 붙었으니 네가 다 물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법정 공방까지 간 거예요. 왜 법정 공방에 가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이 다친 다리에 불 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새 다리가 창고로 뛰어들어갔으니 건강한 새 다리 주인이 이거 다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안위부터 걱정하는 시대예요. 자기부터 생각하는 시대예요. 이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적어도 내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1박 2일로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깨닫는 자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을 이 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물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열의 9도 주님의 것으로 믿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위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복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은혜와 복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족 친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수련회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또 준비하고 정비하고 할 거 하고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내일 또 뭐 비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잘 조심해서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기도는 유주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그 자녀들과 가족 친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